20장 15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서 계시는데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뭘 가져가겠다고 합니까? 시체를 달라고 해요. 시체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 무덤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이 크게 실패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상기하고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뭘 어떻게 잘한다고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지식으로는, 이 땅의 경험으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준 지혜를 얻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읽은 내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그러니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 서 있고 앞에 서 있어요. 찾고자 하는 자가, 만나고자 하는 자가 앞에 서 있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뭘 어떤 걸 찾고 얻고 바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갔는데 그 여자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아침 새벽 일찍 뭘 준비하고 갔어요? 향품을 준비해야 하고 갔어요. 향품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머릿속에, 여인의 머릿속에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전혀 1%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향품은 뭐하러 가지고 와요? 시체 바르기 위해서. 시체 바르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여자는
무덤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 돼. 갈릴리로.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자들이고 여인들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무덤에 계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다 무덤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그래요. 이제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앞에 서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자야 하고 부를 때는 몰랐고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알았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정의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은 주인은 양의 이름을 알고, 주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 주인이시잖아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니까 알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자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땅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의 비밀을 다 간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제자가 부활에 관한 소식을 증거했어, 우리에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네 제자가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그 무덤에 갔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명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몇 명이 가고 뭐 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 마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고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했고 누가는 뭐라고 했는가, 이거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 이 부활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내게 주어졌으니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뭡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저 땅으로 옮겨가는 이 권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땅과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찰관의 권세는
얼마나 세냐. 36톤 차도 경찰관이 손을 들으면 그 차가 멈춰야 돼요. 왜? 국가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중국을 가려면 대사관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권세를 받은 그 대사관 직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 뭐 서울로 가든지 전라도로 가든지 경상도로 가든지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 동사무소 직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입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 권세를 가진 자가 통관을 시켜줘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를 우리에게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능력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졌는데 그 여인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앞에 서 계시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권세를 도외시해버리면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믿고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울고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에 그 시체에 바르게서 향유를 준비하고 열심히 일어나서 일찍 수고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이 아침에 요한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사람이 네 죄든지 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돌아온 자에게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세가 우리에게 이임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하면 그 복이 우리의 입술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 대단한 권세잖아요. 의사는 이 육체를 살리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사람이 기록을 하고 또 야고보도 기록하고 바울도 기록하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부활의 아침 이런 중요한 사실은 빼버리고 다른 일에 취해 있는 거예요. 다른 감정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으면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소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다른 제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전파된다. 이렇게 제자들이 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또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뭐 서울에 어디서 모이고 어디서 모이고 어디서 모이고 사방에서 부활의 아침에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활의 아침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오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이 실수를 범하듯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아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그 나라의 주소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오라비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 중에 누가 하냐고요. 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표본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친족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사망 가운데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며 끝나는 이 사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누가 생명으로 끌어내냐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생명으로 옮기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못 옮기면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달걀 속에 장닭에 생명이 있어야 병아리가 되죠. 그렇죠? 호박은 호박씨 속에 호박의 생명이 있어야 호박 덩어리가 나와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은사예요. 하늘에서 주는 은사.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어지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을 저절로 낳게 돼 있어요. 달걀은 어미닭이 품으면 21일 동안 잠자고 있어도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의 법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이웃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가족이, 형제가 돌아오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 형제, 친척들을 사망의 생명으로 못 끌어내면 그건 뭐냐?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체가 행위가 없는 거예요. 병아리는 달걀에서 병아리로 변형되어 가는 것이 행위예요. 호박씨 속에 호박의 생명이 호박으로 전이되어 가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게 행위예요. 사람은 내 안에 육체 속에 하늘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뭐냐? 바울은 깽가리라고 해요.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고보는 깡통이라고 해요. 깡통. 허탄한 사람아 그랬어. 마태는 뭐라고 했느냐? 마태는 개 돼지라고 했어. 요한은 뭐라고 했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뭐냐? 죽은 송장이라고. 송장. 그러니까 내 안에는 반드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깡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계속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어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주어진지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졌으면 호박씨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호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0년, 300년 지나도 호박씨 속에서 호박이 안 나오면 그거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그런 모순들을 성경 속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하는 삶을 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허송세월 해버리면 금방 50년, 60년, 70년, 저도 70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몇 사람 안 모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그 나라와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면 그것은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깡통이에요. 인생의 깡통. 네. 오늘은 너무 여러 가지 길게 말하면 또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